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오늘 9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물어보는 진상쌤이고요. 그 이야기를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길동무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는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이 이 신약성경의 신명기다라고 처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예전에 그 신앙의 두 갈림길이 있는데 이 의식 중심의 출애굽기, 레위기 방식이 있고 이 신명기 방식이 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기독교가 잘못된 원인 중에 이 신명기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예. 뭐 신명기라는 이름은 우리가 익숙해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제 다섯 번째 책 이름이니까. 그런데 그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가 다루고 있는 그 내용, 네. 얼마나 이게 정말 그 이전 출애굽기나 레위기때 얘기하는 거와 다른가? 그리고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반영되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얘기를 한다면 신명기를 몰라서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가 더 나아가 세계 역사가 잘못된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놀랐고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을 본격적으로 네. 배워볼까요?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의 신명기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물론 그 이전에 또 우리가 이제 그 율법서를 다룰 때 잠깐 좀 다루기는 했지만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이제 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그래 봤었는데요. 그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먼저 네. 개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100년경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100년경.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30년경에 활동을 하셨고, 저 사도 바울의 활동과 그리고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거가 한 50년대 주로 이제 이렇게 기록되는 걸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그쯤에 이제 주로 사도 바울이 많이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어지는 거는 바울 서신입니다. 놀랍게도요. 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네. 복음서가 먼저 나와서 이게 먼저 기록되어졌을 것 같은데, 바울 서신이 이제 갈라디아서, 뭐 이제 데살로니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먼저 기록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그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복음서가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기록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약 한 70년경. 이건 뭐 추정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대략 이제 그쯤으로 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더 연대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뭐 70년 이제 안팎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지는 거가 요한복음이다. 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문서가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가 한 특징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가 또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저자는
바울 서신도 알고 복음서도 물론 네.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예수님께서 저 30여 년경 30년대 초반, 그러니까 33년경 대략 뭐 이제 그 좀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교회가 30년대 초중반에 시작되어져 가지고 100여 년이 될 때까지 어떤 형태로 지금 확산되어져 나오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이제 한 100여 년경 90년대쯤 접어들다 보니까는 교회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어떤 변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 중심 인물들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 인물. 교인층이 바뀌는 게 초기에는 이제 유대인들이었어요. 네. 유대인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 12사도들 이제 중심이었는데 다 유대인이거든요. 네, 예수 12사도들도. 네. 근데 이제 90년경쯤 가다가 보니까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 당시 이제 이름이 유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 제국에 멸망을 하는 거가 70년경에 이제 멸망을 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다 이제 흩어져 버렸고, 이제 교회도 이제는 지금 이스라엘, 그 당시 유다라고 불렀는데 그 지역 중심이 아니고 그건 나라 자체가 멸망해 버렸으니까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이 중심이 되고 교인들도 이제는 유대인들은 소수이고 네. 이방인이 다수인 시대가 이방인이요. 이제 온 거예요. 네. 이게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몇십 년 동안에. 그렇군요. 한 60여 년 동안에 일어나는 이제 그런 그 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세대를 한 세대 정도로, 30년 정도로 보잖아요. 네. 그 60년이면 대략 한 두세대. 두세대쯤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심. 그리고 이제 선교 2세기가 이제 2세기, 여태까지 1세기 시대였는데 이제 2세기를 내다보면서 지금 이제 써내려가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됐던 거, 공간 복음에서 이야기된 거, 그리고 저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4복음서라고 그러는 거는 공관복음서하고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역하고 말씀하셨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이야기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완전히 이걸 새로운 해석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 신명기하고 이제 유사한 거예요. 신명기가 광야가 아닌 가나안 시대, 새로운 세대를 염두에 두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 된다. 네, 아주 유사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 뭐라고요? 신명기라고 그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관점이 아직 좀 없어서 좀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중요한데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거고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다르다는 거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거 구분져 가지고서 신명기라고 하는 거는 출애굽기 레위기를 다시 해석해 놓은 책이야.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살아야 돼. 이게 없는 네,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네. 하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진상 쌤도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네. 그런 얘기 거의 못 부분을 거의 들어봤잖아요.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하고 하게 되면은 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건데요.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네 가지가 쭈루루루 있는데, 공관 복음에서 이야기된 거, 그러니까 그거 이전에는 바울 서신, 공관 복음에서 이야기된 거를 요한 복음에서 최종으로 종합 정리 재해석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되느냐라고 할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뭘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요한복음 아닌가요? 요한복음을 네. 중요시해야 되는 거야. 공관복음에서는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관복음은 물론 이제 충분히 참고해야 되고 또 요한복음에서 재해석한 내용과 대상이 공관복음 전부 다를 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어쨌든 이제 요한복음을 염두에 두면서 요한복음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야지 되는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조금 좀 이제 안타까운 거죠. 많이 안타까운데요, 저는. 예.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가 어떻게 놀라운 해석들을 해내는가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도 요한복음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러면 뭘 어떻게 주로 해석을 해놨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약성경 신명기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진상쌤은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네, 그랬죠. 오래 다녔죠.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다녔다고 그랬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단어 좀 한번 어디 열고 해봐요. 글쎄요, 십자가, 또 예, 구원, 예수님, 하나님. 예. 근데 십자가는 구원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물론 이제 신앙의 대상이니까 이제 네. 뭐 당연히 이제 많이 얘기가 되겠지만은 예수님 하나님 다음으로 아마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성령님, 구원일 거예요. 구원. 네. 구원일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하다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가요. 또 교회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교회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 거 같아요. 구원이지요. 구원이죠. 왜 구원을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 구원 받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에는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선교, 기타 등등이 다 구원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고, 사실 교회 모든 활동들, 교회 존재 이유라고 하는 거가 곧 구원 때문이다라고 결국엔 해도 구원 때문이죠. 과언이 아닐 만큼. 네, 맞습니다. 사실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고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원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자. 네. 구원이 뭐예요? 구원요. 구원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었죠. 영생. 예수님 믿고 네. 예수님을 죄사함 받고.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는 거. 대략 이렇게 들었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봐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구원을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한번 아, 물어보시죠. 불안하네요. 빨리 말씀하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어야 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어떤 것인가가 아니고 것이어야 할까? 구원이 성경에 얘기하는 구원이 뭐냐? 이거 말고 네. 그냥 성경 뭐 이걸 다 떠나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가 인간이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일 텐데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여야 할까? 어떤 것이어야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전혀 없는데요. 당연히 그냥 구원받는 거야. 네, 당연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천국 가서, 네,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근데 거. 이게 진짜 구원받는 걸까? 구원받는다는 게 진짜 이런 걸까? 이렇게는 한번 물어봐 본 적 있어요? 그 구원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아예 물을 필요가 없다. 네. 물을 필요가 필요가 없고 없는데 뭐. 그건 물음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과연 구원받는다는 거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네. 그죠? 십자가라는 거 이제 아까 십자가 보면 죄 사함의 방식을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 뭐 기타 등등을 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그래도 거기서 영원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봐요. 구원받는다는 거가 과연 그런 걸까? 그게 달까?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불경스러운 건가요? 글쎄요. 너무 믿음이 없는 믿음이 이야기일까? 없는, 네. 자칫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아니 뭘 목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네. 하냐? 처음 받는 믿음도 없이 말이야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있냐? 열심히 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의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건 도대체 의심하라고 지금 의심하지 하시는 말고 믿기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뭘 하는 거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해 여지가 많아요.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자, 그럼 또 이제 생각을 조금 이제 한번 구원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상쌤은 우리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건 조금 네. 애매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상쌤은 뭐라고 생각하는? 글쎄요. 뭐 행복하게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거겠죠. 예, 사는 거죠. 한평생 사는 건데 불행하게 사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 조건이 완성이 돼야겠죠. 물론인데 네. 그런데 그게 행복해지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갖춰줘야 되죠. 뭐가? 조건이요. 조건이 어떤 네. 조건이니까 뭐 조금 막연한 이야기고 이제 그런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또 이제 쭉 성인이 되어져서 출가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가정이요. 가정은 누구에게나 이외가 없어요. 누구나 어디서 태어나는가라고 하게 되면 가정이에요. 가정이죠. 네. 그죠? 네. 가정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가지고 결손 가정 가정의 뭐 형태가 이런 좀 다를 수. 기본적인 조건이 이제 좀
갖춰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결손 가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누구나 동일하게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성장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회인이 되어져서 독립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죠? 가정. 가정이에요. 네.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물어봐요. 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건 누구나 예외 없어요. 이거는요. 아, 나는 가정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그럼 가정에도 안 태어났나 뭐죠. 네. 그리고 전 지금 가정 없이 그냥 뭐 혼자 산다. 혼자 살아도 가정이에요. 네. 1인 가정이죠. 그런 거죠. 1인 가정일 뿐이지. 그것도 가정인 거예요. 가족이 있어야지만, 뭐, 가정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식구들이 다 없어도 혼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가정이 아니야. 그럴 수는 없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이야.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죽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럼 뭐 가정을 빼놓고 뭐 인간의 삶을, 인간의 행복을 말할 수 어떻게 없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본초적인 질문 또 돌아가 네. 봐요. 구원받는다는 거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무엇이어야 할까? 뭐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어야 할까요? 지금 듣고 보니 가정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가정과 직접 연관이 되어야겠는데. 가정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와 관련되어지고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 직결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구원이라고 하는 거가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게 가장 크고 되면은 중요한 거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까지는 상관없고 그건 잠깐이야. 이 세상은 잠깐 사는 거고 영원하게 사는 세상에 가는 구원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요. 연결이 돼야 맞습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면은 진정한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구원받았다는 구원을 향해 가는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라고요? 죽은 다음을 지향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이자 기반인 뭐와 관련이 되어져야 될까요? 가정. 가정. 가정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가정을 건실하게 만들어주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져서 그 신앙인들로 하여금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 복나 누리기 이전에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부터 온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안 해봤는데 듣고 보니 동의가 되는데요. 그러네.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이요. 네.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을 이 세상에까지 그건 뭐 이 세상은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세상이 중요한 거야. 근데 타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면 오순에 빠지는 거고 이율배반이에요. 네. 이 세상은 뭐 어떡하자는 거야. 그러면 뭐 그냥 여긴 그냥 사람도 구원하는 뭐 무슨 구원? 그것도 이렇게 영혼 구원. 영혼이 뭐죠?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을 들어봤죠? 네, 많이 하죠. 영구원. 영혼이 뭐예요? 보통 한 생명을 말한 그 영혼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속에 영혼이 들어있다. 네.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비상적인 얘기고 네, 구름 목사님 잡는 오늘 얘기예요. 이야, 영혼이 뭐예요 도대체? 오늘 어렵습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육체가 반대되는 식으로다가 이제 많이 이해들을 네. 해버려요. 육체의 반대인 영혼.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 영혼이 중요한지 이렇게 영혼은, 생각하는데 영혼은 뭐 육체 안에 들어있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마음에 들어있는 뭐 이런 한 부분처럼 기관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혼이라는 이 이야기 그 용어 자체 개념을 인간 전반 다를 영혼이라고 그래야지. 육체는 배제한 뭐 정신의 기능 중에 하나인 영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건 중요한 게 아까 죽은 다음에 다 그냥 저 땅속에 들어갔다 썩어져서 없어버리는 거고 영혼이 사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그거는 아주 중요한 사상과 철학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게 이제 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를 해놓고 육체는 별거 아니야. 영혼이 중요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참 곤란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육체와 영혼은 구분을 하면 안 되죠. 네.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는 거고 영혼은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는 거고 육체는 영혼 담고 속에 영혼 들어있는 속에요? 거고 하나지. 육체가 둘을 어떻게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익숙해져가지고.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렵다. 하나로 봐야지. 나눠서 보게 되면은 모순에 빠지고 네. 그러는 경우들이 허다해. 그 금욕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그렇군요. 이 세상 육체 물질 그거 다 쓰레기 같은 거야. 영혼이나 추구해. 이제 이 일에 놓게 되면 이제 가정이고 뭐고 세상이고 어떻게든 상관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모순에 빠지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죠. 성경은 육체와 영혼을 나누어서 보지 않는다라고 하나로 하는 보는군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놓고 본다. 뭐 여길 얘기하자는 거는 아니고 영혼 구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원의 대상을 영혼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은 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와 관련시켜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 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듣고 본 동의가 그건 할 상관없어. 수밖에. 동의할 수밖에. 약간 뭐 육체까지 그 가정 그건 뭐 이 세상 아이 그건 다 그냥 다 뭐 나중에 불로 심판 안 되나 불질러 버린다나 불신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네, 허다해요.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을 딱 그 불받아 대고 말 거야. 끝까지 그거 다 불질러 버릴 거니까. 자 이제 우리 영혼이 뭐 공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뭐 영생복 나간단 말이야. 자 이 도식이라고 하는 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곰곰이 생각을 네, 해봐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 이게 너무 뭔가 허술한 거예요. 못 느꼈는데요. 지금 듣고 보니 조금. 이제 교회가 지금의 팔레스틴 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100여 년이 지나가면서 이방인. 90년대 100년대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이방인 세계로 나가서 이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지는데 그 이방인들은 무슨 문화의 영향을 받았나 하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스 헬라 문화. 그리스. 고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육체와 영혼을 나눠놓고 이분법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육체의 뭐 이 세상 물질적인 거와는 상관없이 영혼이 고상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 문화권이 그랬거든요. 근데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헬라 문화권이에요. 네. 그때 그렇게 흘러가려고 그러겠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렇게 흘러갈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는 네.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 요한복음 저자는 다 이제 나이가 90살이 넘어가지고 90살이 뭐 훨씬 더 90살 아마 중반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건 고령이지요. 장수하셔. 그래도 아직 이제 정신력은 이제 의심스럽지 않네요. 근데 그래도 성령의 사람이어서 이제 참 명료해서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이제 이게 영혼 중심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 헬라 문화에 지배받으면 어떡하나? 이방인 중심이기 때문에. 이방이라는 얘기는 헬라 문화권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헬라 문화로 따라가는 사람들, 헬라 문화에 영향받아 따라간 정도가 아니라 헬라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그 문화권인 거예요. 거기는 네. 정치로는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고 이제 문화로는 헬라 문화가 지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리고 많이 가고 있고 갈 위험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걸 꿰뚫어 본 거군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걸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나간 이야기들도 쭉 들어보고 앞부터 쭉 핵심을 중심을 내다보면서 네. 방향을 말하는 사람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네. 성령의 사람은 이걸 성령의 사람이라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는 거는 인간의 정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보다 신비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칫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오해를 하는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한테는 제일 먼저 걸리는 문제. 교회가 그렇게 가면은 안 돼.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 있나? 저는 아무리 읽어도 그걸 못 찾겠던데요. 요한복음을 안 읽어보셨나요?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요.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런 역사에 어디서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그럼 교회 다니면서 요한복음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으셨나? 많이 들었죠. 요한복음 아주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주로.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걸 제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하게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강조를 해놓고 있어요. 강조. 근데 요한복음을 좀 다시 읽어보셔야 되겠어. 네? 너무 궁금한데. 그게 네.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첫 표적. 첫 표적이라 하면 가나 표적이 뭐예요? 혼인잔치 아닙니까? 가나 혼인잔치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사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제 물은 채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물을 항아리 갖다 부어라 그러고 이제 다시 떠다 줘라 그랬더니 이제 포도주가 됐다. 그 얘기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제가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 근본적 변화 그거 아닌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어떤 물 같은 성질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근본적 변화됐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믿음. 믿음으로 떠다주는 순종, 믿음과 순종과 믿음에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채워라. 떠다가 줘라. 네.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뭐 이런 거 또 뭐 들어봤어요? 이거 아닌가요? 왜 느낌이 좀 이상한데요? 그게 이제 뭔가라고 해야 돼. 우리가 어떤 문자와 그 문자가 말하는 이야기만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는 거고 그거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모르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 요한복음 네. 저자는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복음에 저 공관복음에도 얘기하는 거고 달라요. 공관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뭐 목소리 계셨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이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그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네.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제일 먼저 하신 일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그럼 그다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표적 주르르 뭐 표정 열고 해놓고 있나?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로 하신 일이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나오지만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첫 구원의 행보는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새로운 가정의 탄생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결혼식에 새 가정이 탄생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아닌가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를 않았는데요. 아우, 그때 가정.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때 그걸 읽으면서 대부분 이렇게 읽어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사실이야? 진짜 그랬을까? 정말 예수 진짜 의심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믿어지지가 네. 않고. 그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맞아. 우리도 지금도 그냥 예수님처럼 믿기만 하면은 물로 포도주도 만들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도 변화가 될 수가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읽어내려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 정작 요한복음 기자는 뭘 말하고 있느냐, 뭘 말하려고 했느냐는 거는 그게 뭐 알 필요가 있나? 그게 뭐 중요해? 그게 중요하죠. 중요는 한데 그게 가정인 줄은 몰랐는데요. 포도주 변화 쌤 사건. 학교에서 네. 애들 가르칠 때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책을 읽고 교과서 같은 거 저쪽 5학년 6학년쯤 올라가면 그래도 뭘 말해야 돼. 책을 읽으면은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거는 네. 당연히 얘기하죠. 네.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복음 기전 아니 공관복음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 이제. 공관복음에서 뭐 네, 이런저런 그 다르군요. 얘기들이 있는데 뭐 태어나는 과정에도 얘기를 했고 다 빼버리고 다짜고짜 그냥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이야기로 나오는 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를 나가가지고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나 보다 뭐 이제 이렇게 얼핏 별 생각 없이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요한복음 저자는 그래 선교 2세기를 내다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유대인 중심부터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가야지 되는데 온 세상까지 복음을 줘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뭐 가서 맨날 물로 포도주나 만들려는 게 포도주 장사라는 얘기야? 그 변화가 굉장히 기적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핵심 같은데 목사님. 글쎄 물로 포도주는 변한다? 뭘 변화시키라는 얘기야? 뭐가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 물로 포도주, 물이 중요해? 포도주가 중요해?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중요하죠. 아니에요. 그럼 뭐 매달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물로 포도주나 만들어줘야 되나? 그래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중요해? 포도주가 중요해? 그럼 물이 중요하죠. 물이 중요하죠. 물을 다 포도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지금 그 특수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
목사님 너무 억지 아닙니까? 좀 억지스러운데요. 다들 다시 잘 생각해 네, 봐요. 다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또 1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그러는 건 기억이 나지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창조주, 만물의 그런 말미암은 이제 생겨나지 않았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태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보면 대충. 이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요. 네.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세상 만드시는 이야기가 네. 창세기 1장 창세기. 전체 주르르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제 주르르 나가잖아요. 네, 그 세상 창조의 천재 창조, 그 창세기 이름을 그래 붙여놨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 거죠? 천재 창조에서 예, 자연, 만물 다 만물, 그리고 뭐, 인간. 빛이 있어라. 주르르.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천재 창조, 그리고 창세기 1장 할 때 처음 아마 성서님이나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했던 거 다른 거 기억나죠? 네. 그 창세기 1장에서 천재 창조 결국은 뭘 만드는 이야기예요? 아, 그때 말씀하신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왜 빛이 있으라고 얘기를 하시고 왜 천지를 만들어 놓으셨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세상 모든 만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뭐라는 얘기예요. 한 가정이. 맨 마지막에 태어날 가정,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때 우리가 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네.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네, 그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었죠. 근데 이게 발상의 전환이 이제 그런 얘기가 네. 되는 건데요. 그래야지 이게 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그 생태계라고 요즘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생태계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 환경의 터전을 말하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좀 이제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지금 놓인 거예요. 생태계 붕괴돼 가지고 뭐 어디 뭐 불길이 한번 났다 하면 이게 도대체가 뭐 이게 뭐 맨날 며칠 타 그냥 뭐 몇 달 타 그냥 전 세계적으로. 네, 이번에 맞습니다. 우리가 그 어디 불이 나 가지고도 네. 지금 다 꺼졌나 모르겠네. 다 꺼졌을 겁니다. 완전 피해가 진화가 아주 됐나요? 컸죠. 아직 네. 이제 완전 진화. 그때 비가 오는 바람에 완전 진화가 됐을까? 이게 뭐 난리가 나는 이런 거가 이제 빙하가 내리는 녹아내리는 어쩌네 저쩌네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럼 하나님께 세상 만드신 얘기는 결국 한 가정을 만드시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그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는 뭐가 타락한 거예요? 뭐가 타락해도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가정이 가정. 붕괴된 거예요. 가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형벌을 받아가지고 쫓겨나는 얘기가 가정이 비참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지난번에 다뤘잖아요. 네.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해 나가려니까 이제 그냥 땅에 그냥 그걸 내가지고 가시덤불을 내가지고 이건 쭉 뚫어나가서 실험을 해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기아와 기근 질병에 시달려야 되는 이런 불행해진 이야기라고요. 타락이라는 이야기가.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구원이어야 될까?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태초에라고 시작을 하는데 네. 구약 성경의 창조의 이야기도 태초에 하나님,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런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을 만드시니까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 가정이 이제 선악과 계약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 불행한 상태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을 무엇을 고치시는 게 구원일까? 가정을 똑바로 만들어 놓는 일로 시작하시는 게 구원 사역인 거예요. 듣고 보니 절묘한데. 아니 구원 사역의 첫 출발을 네.
한 가정 탄생의 자리로 가시는 거를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강조한 거예요. 그럼 진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첫 행보가 간첩집에 가신 걸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시러 간 걸로 구원사역을 시작했고 공관복음 이야기가 사실로 봐서는 맞는 이야기인데 사실로 봐서는 이 공관복음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실대로 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하면 선교 2세기 이방인 세대 헬라 문화가 판치는 세상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방향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야 가정, 세상, 인간, 육체 그게 다 소용없는 거고 영혼이 중요한 거야. 내세가 중요한 거야. 이게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영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니까. 갈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딱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딱 이정표를 세워놓는 거예요. 네. 그쪽으로 가지 마. 이쪽으로 가. 그게 첫 표적. 첫 표적이니까 제일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듣고 보니 정말 좀 놀라운데요. 진성쌤은 네. 진성쌤은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지금 뭐 가정이 너무 행복해가지고서 그냥 뭐 아이까지건 뭐 가정이 뭐 그러고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네. 그러니까 구원을 뜬구름 잡는 얘기로 하면 안 돼. 영혼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사 안 받고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고.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거 지금 어떻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 너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애들들이 앉혀놓고 이제 쭈르르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애가 그런 애가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네.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야 이제 왜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네. 왜? 그럼 이 세상에 이러고 사느니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죽으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성경을 듣는 애들이 구원을 듣는 애들이 듣다가 아이고 이 세상 꼭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아유 힘들어 그냥 그 맨날 뭐 그냥 지겹고 그냥 아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생각 들게 하면 되는 걸까? 구원을 가르치는데 실제 있는 얘기라고요 이게요. 그 고때고때를 들은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게 구원이다 그러면은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럼 너 학교 가지 마 공부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와가지고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너 다니면서 그렇게 또 친구들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인 거야 이제 자기 모순이고 이게요. 네. 할 말이 없네요. 정말. 그러니까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뭐 교회나 열심히 댕겨 뭐 전도는 열심히 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냥 믿는 건 철저까지 믿는데 그냥 뭐 어떻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런 모순에 네. 빠지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첫 표적. 요한복음 첫 번째 표적. 표적. 첫 표적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자, 의미를 한번 생각을 담고 해봐봐요.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듣고 보니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봐요. 그거 말이야 뭐 물로 포도주를 뭐 만들 수 있어 말이야. 우리 포도 바뀌었죠 바뀌어.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뭐 바뀌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 우리도 바뀌어. 근데 뭘 어떻게 바꾸자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말은 없죠. 바꾼 이게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물이 포도주 좀 변하자 말이야. 그 구체적으로 뭐가 변하자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글쎄 다 자기 어쩌고라는 얘기야. 좋을 대로 그래서 해석을 지금 하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공색하게 짝이 없는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야 이게요. 첫 표적 놀라운 단어였군요. 처음 들어봐서.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현실적인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건 현실을 죄해놓고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인간이 어떡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떠날 수가 있나? 물이 어떻게 물고기가 어떻게 물을 떠나요? 물 바깥에 나가면 죽는 거지. 사람이 현실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뭐 하나님 나라로 가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모순이야. 네. 듣고 보니 진짜 맞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는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야, 뭐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의 구세주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건데 말이야.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모순이라고? 네? 댓글에서 논란이 되겠는데요. 근데 아마 다시 묻고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곰곰이하면 다시 생각을 해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지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기를 나무를 보기 전에 뭘 먼저 봐라? 숲을 봐라.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 속에서 전체 그림 속에서 한 부분을 봐야지 된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가 신앙의 그 큰 흐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그 중에서 첫 표적의 이야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는 전체와 그 흐름 속에서 비춰봐야지 보이는 거예요. 네. 그건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물 떠다 채워야 하면 채우는 거지 생각은 하지 말고 네, 생각은 아구까지 예수님이 채우라잖아요. 하시는 거고 그것도 아구까지 채우라고 순종이에 가득 100%. 채워 그냥 가득 채워. 생각은 하지 마.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거 그냥 허래는 대로만 그 다음에 또다가 주워 믿음으로. 어디다가 연회장에다 갖다가 뭐라 그러고 포도주 가져왔다 그러고 가져가. 가져가니까 내가 물 떠는데 뭐라고 가라고? 그 거짓말 하라는 얘기야?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믿음이었죠 그때는. 거짓말이 아니라 믿으라는 얘기야. 그럼 어디 그렇게 그럼 너도 가서 어디 물 가져와서 포도주 한번 만들어 봐. 그래서 그동안 그거 강조하는데 어디 그거 강조할 때는 물을 한 주 전자 떠다가 그렇게는 안 그다음에 했죠. 따라주면서 이제 뭐냐 물도 안 돼 포도주가 됐잖아. 그러면 완전히 저기죠 사이비 교주처럼 되는 거죠. 아니 뭐 믿으면 그렇게 된다며. 거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걸 이제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러는 건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영적인 해석이래나 뭐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해석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세상도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런가요? 성경을 눈 씻고 다시 봐야 돼. 네.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혼란스러워요. 당황스럽고. 조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서님. 근데 글쎄 이걸 지금 아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과연 납득이 될지 쉽지 않은 얘기. 네, 또 목사님 저서를 또 참고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물론 제가 책을 써놓긴 했는데 누가 얼마나 읽을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네, 이런 심각한 부분이. 얘기인데요. 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면은 정말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뒤집어엎는 얘기가 되는 네. 거고 이보다 심각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제가 좀 기대하기는 기대요.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제 유튜브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네. 아마 놀랍기도 하고 의아하게 생각되시고 그러실 텐데요.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나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얘기도 많아요. 할 얘기가 많죠. 참 많은데 네.
표적이 어쨌든 이렇게 요한복음 많이 읽어봤지요. 네 많이 아까 읽어봤습니다. 뭐 제일 많이 목사님들이 잘 알고 네. 얘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다음 얘기는 뭘까요? 기억나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막상 두 번째 뭐였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야기로 적어놓고 있어요. 네. 올라가셔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 노끈을 갖다가 채찍으로 만드셔. 네, 기억납니다. 예, 이제 무슨 일을 하셨죠?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성전 하잖아요. 정화라는 게 뭐예요? 그 양을 팔고 하는 것들을 비둘기 파는 그 상인들 것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다음 6월절 그러게 되면은 사람마다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이제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절기예요. 네, 6월절이요. 6월절.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외국에 나가는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최소한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직접 계속 하나님 앞에 양으로다가 또는 소로다가 한번 제사를 드려야지. 이게 평생 목표고 평생 소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양들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뭐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가져온 사람들,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면 이제 양, 그것도 어려운 사람은 이제 비둘기, 뭐 이런 걸 가져와서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려고 이제 쭉 대기하고 있는데 그 제사를 이게 짐승을 잡아야지 뭐 태워야지 시간이 많으면 이제 순서를 이렇게 순서표 받아가지고 쭉 대기하고 있는데 거길 보시고서는 그냥 예수님께서는 뭘 만드셨다고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짐승들을 사정없이 사정없이는 아니고 이렇게 쫓으시는 수준이었겠죠. 사정없이 내려치시는 사정없이. 그것만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또 돈 바꾸는 그러니까 성전세 내는 돈 바꾸는 그 상자 돈 상자 그러니까 네. 이제 동전 상자 그건 발로 냅다 차가지고 내동댕을 쳐버리셨어 그냥 네.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서요. 그거 뭐 담 약한 사람은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뭐 기가 죽어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채찍가지고 그냥 거기 뭐 사람들 누구 돈해 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나서서 그냥 그걸 해내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강했는지 그냥 예수님의 카리스마에 압도가 돼가지고서 짐승들이 그냥 다 쫓겨나가고 말았다. 하나 그냥 앞에 주워 패가지고서 그냥 겁을 줬더니 이게 놀래가지고서 그냥 뛰어나가니까 뒤에 있는 짐들 다 뛰어나가는 거야 그냥. 아수라장이 난장판 아수라장 뭐 그냥 뭐 일이 돼버린 거야 지금. 성전이 그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네, 두 번째로요. 그것도 이유가 있겠네요. 당연히 있지. 생각 없이 그걸 썼을 네. 리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로 포도주 만든 얘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갖다가 그 얘기를 쓰는 게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6월절을 그냥 난장판을 그냥 그 짐승들 다 내쫓아 버렸어. 그냥 그게 지금 그거 한두 마리가 아니야. 수십 마리도 아니고 수백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도 아니야. 이게 지금 6월절 때 짐승 드리는 양으로 따진다면 20만 마리 이상이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20만 마리를 다 끌고 오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일주일 동안에 20만 마리를 6일 동안에 다 제사를 드리려면 이게 도대체 하루 몇 마리나 돼야지 되는 거예요. 몇만 마리야 지금. 그런 정도예요. 그걸 그냥 다 내쫓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몇만 마리. 그날 뭐 거기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수천 수만 마리의
짐승들을 갖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걸 어떻게 몰아내가지고도 뭐 한두 마리를 몰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쫓을 수밖에 앞에 있는 거 없었군요. 그냥 쫙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앞에 있는 소나 양이 아주 그냥 정신이 휙 나가버렸어. 그냥 얘가 그냥 놀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냥 고함을 지름도 뛰어나니까 다 놀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다 날리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면은 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 이렇게 써놨을까? 다시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는 원래 예수님께서 진짜 하셨던 일의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네. 뭐 순서 있는가 하면 강조점 순서예요. 중요한 거 순서예요. 구원이 뭐냐, 뭘 구원하는 거냐라는 거를 말하는 거가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거야. 이루고 나가는 거야. 그럼 이어진 거네요. 연관지어서. 이어졌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본래 사역의 순서대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당연히 그런 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써나갈 리가 없는. 그렇다면 그럼 이건 또 뭘까? 이거 교회 다니면서 좀 이런 거 그게 뭔 얘기라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봤어. 당연히 첫 번째도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두 번째가 이어지게 이런 얘기 있다는 건 알죠. 듣고 보면. 네, 근데 그 그렇죠. 설교 이거 가지고 하는 설교 별로 들어봤는데. 이렇게는 아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교를 안 한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자,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첫 번째 표적과 연관을 지어본다면 중요도 순서인데, 네. 중요도 순서인데, 자, 뭐야,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 것 같아요? 글쎄요. 중요도 순서예요. 중요도는 두 번째 중요도. 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가정.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행복하게 기타 등등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다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뭘까요? 가정에서요. 네, 모르겠는데요. 가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받는 게 아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가정에서 중요하다 뭐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고 이제 뭐 그런데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거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신앙, 종교예요. 신앙, 종교. 종교예요. 문화는 뭐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뭘까요? 문화의 중심, 종교죠. 종교예요. 종교 문화에 결국에 가서는요. 네. 우리나라 문화는 뭐 유교 문화래나 뭐 고대 문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불교 문화, 뭐 서양은 기독교 문화, 뭐 저제 조그만 소수민족들 가서 놓고 보더라도 여기다 갖다 뭘 이렇게 뭘 깎아가지고 끼우고 뭐 이제 뚫러 가지고서 이렇게 뭘 그러는 뭐 어디 밀림 같은데 뭐 그때 신앙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뭐 그리고 그 별하별 하나하나 그게 신앙과 결부된 거. 그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근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더 그래요. 고대는 시족 부족으로 살아갈 텐데 시족이 믿는 신이 있고 부족이 믿는 신이 있고 국가가 믿는 신이 있고 그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고대에는 종교의 자유라는 게 없었어요. 요즘은 이제 현대에 와서는 종교의 자유 그래가지고 그런데 종교의 자유라는 말이 헌법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종교의 자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시족이 믿는 대로 부족이 믿는 대로 국가가 믿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을 만큼 종교는 밀접하게 다가와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가 구원이냐? 가장 중요한 거를 해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삶에 가장 크게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뭐를 똑바로 만들어 놔야 될까요? 종교. 종교를 똑바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어. 가정을 똑바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종교를 똑바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나라는 뭐 신앙의 자유 그래가지고 종교인 뭐 그러면 뭐 이제 뭐 주로 나가지만 이제 비종교인들도 많아요. 종교 없는 사람도 그러지만 인구 조사할 때 종교란이 있어서 이제 난 아무것도 안 종교 없는 사람이 몇 프로 그러지만은요. 그 몇 프로 무로 쓴 사람들도 결국에 가서는 종교의 지배를 받아요. 네. 아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결혼식을 하는데 어제는 오늘 네. 새벽부터 밤늦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하는 날이 네. 있어요. 왜 그럴까? 손 없는 날. 손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그 뭐 다 손이 잘렸나? 뭐 날 받아가지고 좋은 날이라고 그래도 그날은 예식장 잡기가 어렵고 이사할 때도 보게 되면 그냥 엄청난 이삿짐 나르는 사람도 보니까 그런다. 이삿짐 몇 번 올 때마다 더 비싸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제 이삿짐 올 얘기를 그날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날은 이사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그날은 왜 많아요? 그러니까 그날 손 없는 날이래. 요즘 이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시집장가 가는 사람도 그렇고 나 종교는 안 믿지만은 이거에 영향을 받는 뭐 심심풀이래나 어디 가서 뭐 점치는 데 가서 뭐 이렇게 뭐 해보고 뭐 거기 영향을 받아. 어쨌든 내가 직접 믿는 종교는 없다라고 종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거는 피할 길이 없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지나가다 보면 뭐 점집 무당들이 그냥 뭐 널려 있거든요. 그건 요즘 그 이런 뭐 광역 시대에 뭐 누가 점치러 갈까 천만의 그 신앙의 잘못 때문은 사람 참 비참하게 만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참 많아요.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비참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지금 뭐 아마 TV에도 그런 거 이제 많이 보여 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는 뭘 해야 될까?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야 돼. 똑바로 하게끔 종교를 똑바로 만들어 놔야지 되는 네, 그걸 말하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종교가 두 가지예요. 이제 하등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가 있다. 근데 사회학자들, 종교학자, 인류학자들이 이제 구분하는 그런 구분법인데 하등 종교라는 게 미신 수준이라는 얘기고,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고등 종교 그러면 이제 정식 이제 종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뭐 4대 종교, 뭐 기독교, 불교, 무슨 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래도 고등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하등 종교는 사실 뭐 이제 그거는 종교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미신일 뿐이지. 네, 그렇죠. 근데 그 미신도 아직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요. 인류 역사 이래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종교에서요. 성전, 신전을 지어놓고 뭐라는 걸까요? 제사를 지내. 제사라는 말과 다른 말로는 또 뭐라 그러나? 의식,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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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렇죠. 나름대로의 신전,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사,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을 섬기죠. 그건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그래요. 교회당 지어놓고 예배드리잖아요. 네. 천주교는 교회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당이라고 그래놓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미사 뭐 이런 거 드리는 거고, 뭐 불교도 보게 되면 사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또 뭐 예불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종교에서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어떤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어느 종교나 보게 되면 뭐 여기 저 어디야 동남아 같은데 보게 되면 불교 사원들 많이 있잖아요. 네. 아주 금으로 갖다 도배해 놓는 경우도 금을 뭐 많이 네, 봤죠. 아주 비죠. 그냥 완전 황금 사원이야 이게 그냥 뭐 가면은 무슨 이게 종이를 사더라고. 네. 그 이제 금종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갖다 이렇게 또 네, 바르고 또 붙이더라고요. 바르고 또 바르고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 그냥 금으로다 이제 도배해 놓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불상에도 그러고 이제 뭐 우리 또 기독교도 뭐 어쨌든 성당, 성전. 교회당 그래가지고 이제 또이 개신교에서는 교회당이라 부르지 않고 자꾸 성전이라고 그런다고 또 뭐 교회 그냥 교회당 성전 그냥 잘 지고 그래서 그냥 엄숙하게 장엄하게 음악으로 분위기도 뭐 촛불 뭐다 무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냥 아주 또 거기 찬양 워십 뭐 이런 걸로다가 장엄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 예배드린다, 경배한다, 찬양한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 그 요한복음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었죠? 성막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걸 완전 집어쳤거든요. 네. 요한복음도 관련. 요한복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건물을 지어놓고 제사로 예배로 드리려고 하지 거기다 분노하시는 걸로 그려놔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채찍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내려치신 성전세 성전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돈 받는 상자를 갖다 그냥 발로다 그냥 아주 이건 발길질을 하셨어 이거는. 보신 것 같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얘기가요. 인류 종교사의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이 사건이요. 교회 뭐 이걸 떠나가지고서 네. 예수님께서 오신 게 뭐 교인이나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인류 종교사의 획을 긋는 하나의 혁명적인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성전과 제사가 건물과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다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 버티고 서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뭐예요 그럼 이게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한번 들어가서 읽어볼까요? 아니요, 안 읽어도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네. 뭐 2장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 네. 이어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선교 2세기 이방인 시대를 내다보면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도 동물로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뭐 장엄하게 의식으로 뭐 해가지고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라. 예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고 그럼 네. 그 다음에 뭐가 예배라는 얘기예요. 그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가르침. 예배이고 또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에 옮겨 사는 게 예배야. 그래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를 산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네, 산제사. 네, 산제사. 산제사가 뭐야? 그 동물 죽이는 제사 말고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살아가는 삶의 제사로 그게
예배이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실 만한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후자이네요. 후자. 진짜 부모가 있다면은, 네. 그래도 정신이 제대로 된 부모가 있다면은 자식을 이제 여러 명 낳아놓고 나가지고서 유언을 할 때 뭐라고 그러고 죽어야 되나? 야, 똑바로 잘 들어. 너희들 말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묘자리 아주 명당을 잡아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파묻으려고 그러지 말고 유명한 직관을 동원해가지고 명당을 찾아라. 명당을 확보를 해가지고 나를 거기다 갖다 파묻어라. 개봉군도 뭐 잘 만들어 놓고 비석도 잘 해놓고 잔디도 잘 갖고 그리고 잘 관리해. 그리고 제삿날이게 되면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성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죽지요. 유명한 훌륭한 부모들이. 예, 아니죠. 오히려 그래야지. 자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그런 말씀하시죠. 저희 어머니는 아주 일항의식이야. 완전 문맹자식이에요. 네. 하는 걸도 모르시는 분인데 계속 이제 돌아가실 때 나 죽은 다음에 절대부터 그냥 화장해라. 화장해서 뭐 어떡하려고 저기 그냥 갖다가 어디다 뿌리고 그냥 말아라. 그거 뭐 괜히 뭐 산소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저쩌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화장해서 어디 갖다 뿌리고 말아라. 뿌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자식 그거 생각. 산소 만들어 놓고 맨날 찾아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필요 없다. 진짜 부모라고 한다면 나 죽은 다음에 산소를 잘 만들어 놓고 제사 잘 지내라 그러고 죽는 부모는 없어요. 야 그건 아무것도 안 중요하지 않아. 난 화장해도 그냥 어디다 뿌리고 어디 남지 않게 그냥 산에 갖다 뿌리거나 그냥 강물에다 뿌리는 거는 흔적조지 없애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바다에 갖다 뿌린다는 얘기는 흔적도 남기지 말고 그냥 뿌려버리고 말어.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잘 네. 살아.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진상쌤 뭐라고 그럴까요? 저도 그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진짜 때 하나님. 야 임마 뭐 따질 것도 없어. 나를 섬기는 건물을 잘 져야 돼. 보통 잘 져가지고는 안 되고 세계 최고의 건물은 뭔가 하면 나를 섬기는 집이어야 된다. 그럼 내가 거기에 앉아 있을게. 그러실까? 그리고 야 임마 짐승을 잡아도 말이야 그냥 한두 마리 말고 그냥 많이 갖다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아니면 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악기 뭐 피아노 무슨 파이프 오르겐 오르간. 제일 좋은 악기를 갖다 놓고 음악 그냥 연습을 그냥 시켜가지고 고세를 해서라도 그냥 노래를 잘 부르게 만들어 놓고 악기도 또 피아노 올겐 하나만이 아니라 동원해가지고 말이야. 나 네. 노래로 워십으로 그냥 뭐로 그냥 성대하게 그러고 제사를 예배를 드려라. 그럼 내가 기뻐 받을 진짜 신이라면 그럴까? 네, 듣고 보니까 네. 부모하고 연결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대하실까? 그냥 그런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똑바른 정신과 똑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는 올바른 가르침.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하나님을 신앙을 똑바로 가르쳐 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예배야. 그게 예배가 하나님이시라면은 뭘 기뻐하세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 얘기가 먼저 똑바로 가르쳐 주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잘못 얘기해가지고 그냥 맨날 점이나 보러 다니고 말이야. 맨날 어디 그냥 성전을 짓는다고 그냥 온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그냥 맨날 주구장창 모여가지고 그냥 찬양 연습이나 하고 말이야. 예. 뭐 집안일 애들 그거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주구장창 모여가지고 연습해가지고도 그냥 이러려고 그러는 거를 기뻐하실까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네. 물을 필요도 없어요. 충격적인. 그런데 지난 인류 역사가 지금도 어떤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전과 제사 예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저자는 선교 2세기 날아다보면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교회는 건물 지어놓고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지 마라. 그런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냥 채찍을 들고 와가지고 우려령을 내리신다. 네. 그냥 채찍 휘두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무슨 책이라고? 요한복음. 성전, 제사, 철폐. 네. 근데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아직도죠. 오히려 더 하지 않나요? 여유가 있어요. 정세기를 보게 되면은 교회가 왜 망했냐면 성당 짓다가 망했어. 네. 지금도 유럽에 가보고도 유럽 여행 해봤어요? 네. 어딜 가봤어요? 북유럽이요. 뭘 보고 왔어요? 거기는 네. 자연환경. 거기 성당이 별로 없더라고요. 유럽 여행을 간다는 거는 성당 순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는 곳곳마다 가보고 싶었는데. 아주 대단한 성당도 수십 년 진 거는 거긴 없어. 최소한 수백 년 진 거. 네. 다 가고 싶어하는 아직도 짓고 있는 여행지죠. 데가 있고 수백 년 전에 네? 아직도 짓고 있는 데가 최소한 수백 년 진 무슨 양식이래나 무슨 예술이래나 뭐 어떻대나 다 동원해가지고 그걸 진 그런 건 그거 하나 짓기 위해서는 수백 년 동안 그걸 지었다는 건 뭔 얘기가 수백 년 동안 그때 교구라고 그러는데 그 교구가 굉장히 넓어요. 네. 그 교구에 있는 모든 교인들 그때는 뭐 다 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을 테니까 돈 다 털어다 그거 짓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거 하나 짓기 위해서 고열을 돈만 잡는. 털어오는 게 아니야. 노동력까지 다 끌어내다가 그걸 지은 거예요. 수백 년을. 그 서로 성당지는 경쟁. 나중에 그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짓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뭐 팔아먹었단 말이야. 면제부. 하늘나라 가는 표딱지 팔아먹는 어떤 이제 그런 짓거리까지 이렇게 네. 하고 그 건물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거기 뭐 무슨 황제가 들어앉아 있는데 그 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당장 헐어버려야 될 노릇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아예 그냥 이 짐승만 내쫓으신 게 아니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네, 그 말씀하셨죠. 거기 있죠? 네. 성전 헐어버리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건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유럽의 유명한 성당도 헐어버려야지 내버려두면 안 돼. 예수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걸 가가지고도 그냥 그러네요. 넉넉고 그냥 대단하다고 무슨 예술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려고 달라들게 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 갖다가 다 병신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네. 그리고 해설을 하고 앉았으면은요 그걸 만드느라고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 도탄에 빠져가지고 세계 역사가 잘못됐는가를 그걸 헐어버려 내버려 둘려면은 이놈의 것 때문에 세상이 망했다 네. 이러고 가서 손가락질하고 만들어 그걸 가서 감탄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게 정말 열불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허는 놈의 짓거리들이. 그렇군요. 자, 오늘을 보게 되면 어떤 시대인가 인류 역사에서 없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네. 정말 과학문명 뭐 기타 등등 뭐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데가 기식이 폭발이 일어났어. 그냥 대중화 뭐 일반화
이젠 뭐 대학 졸업 아닌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제 대학원 일반화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대학원이 이제 옛날 대학만도 못 해줬거나 뭐 박사과정쯤 했다 그러면 옛날 대학 나왔다는 수준 될래나? 이만큼 지식이 그냥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네, 군중 속의 고독이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죠. 사람은 그냥 네, 나 마음 나눌 사람이 없는 거요. 네, 사람은 많은데 성경에 대해서도 연구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진짜 연구 안 한 게 없다라고 박사 논문 쓰려고 그러게 되면 쓸 게 없어요. 다 써가지고 박사 논문 남이 안 쓴 걸 가지고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게 없어가지고 이걸 내가 뭐 쓰고 싶은 걸 가지고 쓸 수가 없는 쓰는 시대가 아니라 남 안 쓴 거나 찾아가지고 야 이건 안 썼으니 이거 가지고 해봐 이제 이래야 될 네. 만큼 신학 분야에서도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박사가 나왔고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이들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을 몰라.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에 뭐와 같다는 거예요? 신명기와 같다는 것을 몰라. 요한복음에다 얘기하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뒤를 이어 나오고 있는 성전 종호의 이야기를 몰라. 내용은 알아. 그렇죠. 뭘 몰라? 다 알지. 그런데 다 알지라고 그러는데 다 모르기야. 다 모르기요. 다 알지가 아니라 다 모르기. 눈뜬 청맹관이, 눈뜬 소경. 네, 참 이렇게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좀 지나친 이야기일까요? 네. 인상 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한번 좀 잘 좀 네, 생각해 네, 알겠습니다. 보세요. 네, 오늘 참 이렇게까지 깊은 뜻이 있다는 게 참 놀랐고요. 앞으로도 요한복음의 말씀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뭐 네. 요한복음 자 이게 뭐 얘기 끝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얘기인데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네, 이건 뭐 그냥 간단 명료하게 딱 뭐라고 그러고 끝날 얘기도 아니고 정말 눈물과 타니까 통곡으로 얘기를 해야 될. 목사님의 성서 인문학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럼 다음 주에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네, 또 오늘 이어서 이야기- 좀 또 가봐야 네. 되겠지요.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